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탈피운동이라는 기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회복운동이라는 기둥이었습니다. 탈피운동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중세후기 가톨릭 신앙은 외형적이고 의례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은 7가지 성례전을 행하고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앙의 초점이 의식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행위 자체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면죄부를 구입합니다.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성인의 유물을 숭배합니다. 선행과 같이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을 때에 죄를 탕감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신도들은 성직자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권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형식에 묶인 신앙에서 탈피하여 참된 복음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운동은 어떠한 것입니까?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교회의 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구원의 초점이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외부의 의식에 있었습니다.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의 믿음으로 옮긴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인간이 쌓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개혁자들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선포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을 형식적 의례가 아닌 말씀에 기초한 영적 깨달음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회복운동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신앙을 교리에서 복음으로 돌려놓습니다.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개신교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입니다. 첫 번째 원리인 오직 성경은 이 탈피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영적 세상을 보여주는 안경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안경 없이는 우리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단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인 오직 믿음은 회복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선포입니다. 이는 외형적 형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내면적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심리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영적 감동으로 오는 하늘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비하고 영적인 믿음을 주었을 때에 그 믿음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말씀을 단순한 지혜나 정보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회복하려고 했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행위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의식에서 인격적 만남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을 통한 신앙이 회복될 때에 얻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을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특성인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실제적인 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건성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짧은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 원리가 우리에게 그냥 귓속에서만 맨맨 돌 뿐 이 영적인 의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왜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에게는 그냥 건성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의를 평생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그 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은 외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공로와 행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의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 만든 의였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곧 자기 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의 의가 최고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저 인간의 의일 뿐이었습니다. 루터도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루터가 수도원의 수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앙책에는 구원이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인간의 선행, 공로를 쌓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동료 수도사들이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금식과 철야기도와 고행 등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합니다. 루터는 스스로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만약 수도사로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의를 쌓고 있었습니다. 자, 루터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빠뜨릴까 두려워서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발견하고 공포에 빠져듭니다. 어떠한 개념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즉 심판의 속성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잣대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공포감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자, 루터는 더욱 인간적인 차원에서 의를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에게 닥칠 파멸을 선고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1510년에 루터는 이 수도원의 임무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었습니다. 성지를 밟을 때마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평안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 있는 다른 수도사들을 보니 세속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면죄부 판매가 상업화됩니다. 성인 유물 숭배에 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루터는 어느 날 성스러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피를 흘립니다. 기도하면서 내 죄가 사해지기를 요구합니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자신의 머리를 마치 망치로 때리듯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루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판단하는 속성이 아니라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속성임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수여된 의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루터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선물로 줍니다. 그는 자신의 의의를 쌓으려는 무익한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의입니다. 거룩하고 능력이 충만한 의입니다. 여기서 루터가 대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종교개혁의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뿌리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힘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대에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탈피운동이라는 기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동기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더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에는 어떠한 평안함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이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을 드리는 작은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동기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가 많기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자기 의라는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잘못돼서 자기 의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최고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만든 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 동기 안에는 여전히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은 회복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의의 신분증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유효한 신분의 확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가 됩니다. 즉,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공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선언받은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신분증은 우리가 어떠한 기분의 상태이든, 어떠한 실수를 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선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분증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몰려올 때에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나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은 단지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단순히 죄의 용서를 선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세상의 힘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힘은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고쳐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줍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에 사랑과 용서를 흘러 넘치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고행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죄를 정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의인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두려움을 던져버립니다. 진리를 위해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하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단지 받은 신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해 나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고민할 때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내련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 상황을 인내로 이겨내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온전케 하는 두 개의 견고한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회피, 탈피 운동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의 동기, 그리고 자기의라는 것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 신분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개의 기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